로마서 12장 15절부터 21절 말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은 2020년 8월의 네 번째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토요일 원초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입니다. 우리 원초에서 함께 있는 탄자니아 목장, 네팔 목장, 미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탄자니아 목장을 섬기는 이종기 원진희 목자 목녀님, 네팔 목장을 섬기시는 이미영 목자님, 미랄 목장을 섬기시는 이비비안 이원구 목자 목부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이 모든 목장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장이 섬기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목장, 이 새 목장에 있는 모든 이들 한 분들 한 분들이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건너가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선교사님들이 정말 어려운 기간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주님의 열매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 이 새 목장, 우리 원초에 있는 새 목장, 탄자니아, 네팔, 미랄 목장을 위해서 오늘 하루 기도해 주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도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임페라티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말은 쉬워 보여도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지 못할 때는 어떤 때인가 하면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입니다. 그 사람 자체가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즐거워하면 내 마음이 아프고 그 사람이 울면 내 마음이 즐거워지는 때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의 말씀에서 14절에 나오는 이 원수들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이 오늘의 말씀과 연결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기 위해서는 이 원수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올바른 관계, 이 순적한 관계를 우리들의 삶 속에 만들어 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 사람이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 있는 삶,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삶의 올바른 방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 관계를 온전하게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십시다. 내가 정말 그 사람이 즐거우면 내가 아프고 그 사람이 슬퍼하면 내가 즐거워지는 이러한 관계를 만들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서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내 삶에는 원수가 아니라 친구들이 가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를 넘어서 우리 식구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형제보다 가까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는 그런 주님의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무엇일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삶의 원수가 아닐 때, 내 삶에 순적한 관계가 맺혀져 있을 때 가능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관계 속에서 온전하게 일어날 수 있는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16절에서는요.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좀 사람을 사랑하는데 관계를 맺는데 허리를 굽혀서 다가가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가 이만큼 하는데, 내가 이만큼 있는데, 나는 이만큼 되는 사람인데 라는 이야기로 우리의 관계에 접근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의 인정을 요구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인정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관계는 어쩌면 좀 더 팍팍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이야기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관계, 우리가 그러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식구들 안에서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시는 그 주님의 사명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합하여 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로 걸어가 보는 삶.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삶으로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16절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좀 허리를 굽혀서 우리가 서로에게 다가가자. 마음을 같이 하고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자.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라면요. 세 번째로는 17절에서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거는 18절과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하지요. 모든 사람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데 어떻게 어떨 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거든 그렇게 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나 하면 내가 다른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화목하기 위해서 나아갔는데 그 사람이 받지 아니하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까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받지 못해서 받지 않기 때문에 화목해지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모두 다 감당해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윤리의 핵심은 사랑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제의 말씀에서 시작부터 그 이야기를 딱 찍고 시작했잖아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찍어놓고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랑의 윤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윤리를 쫓아가는 사람이면 내가 할 수 있는 방향에서는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기 위해서 애쓰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서 애쓰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화목하지 못한다면 어쩔 수 없다. 그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까지는 내가 감당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관계가 화목해지지 못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하지만 나는 내 삶의 모든 것들, 내가 화목하기 위해서 행해야 되는 모든 것들을 행했기 때문에 나는 그 관계 속에서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가 뒷부분에서도 연결이 됩니다. 19절에서는 화목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화목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설명해 놨습니다.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원수를 친히 갚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주실 거기 때문에 원수를 갚는 것은 내 손에 있지 않으므로 너는 화목하게 걸어가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너가 화목함의 자리로 걸어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너에게 막 너의 마음이 힘들고 내가 이런 과정 속에서 왜 나만 이래야 되는가 이런 과정에 하나님께서 빠지게 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갚아야 되실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거니까 너는 차라리 사람과 화목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길로 걸어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과 화목하지 않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평안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사람들과 화목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나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그러면 그 사람은 잘못했는데 이것은 정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 모든 정의는 우리 주님께서 맡아주시는 삶의 과정으로 걸어가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관계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는 분이 되시고 우리는 그 갚아주심을 믿고 내 삶의 사람들과 화목하는 자리로 걸어가 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시는 이 삶의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의 모든 억울함을 갚을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하고 우리는 화목함으로 걸어나가는 사람이 되어가 보자. 이렇게 말한 이 사도 바울은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지요. 그렇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먹이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맞지 않는 사람을 마시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이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뭐라고 말하나 하면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참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는다는 말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것을 저는 참 여러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예전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여러분에게 조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고대 이집트 때부터 있었던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그냥 바울 시대 때 일어났던 이야기가 아니고요. 고대 이집트 때부터 있었던 이야기인데 고대 이집트 때 문화에서는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는다라는 이야기가 어떤 의미였나 하면요. 추운 밤에 불이 꺼진 이웃에게 그들이 숯불을 담는 통을 가져오면 숯불을 나누어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아가지고 그 사람이 막 불타오르게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를 좀 채워줘라 라는 이야기로 사용이 되었던 것이 이 고대 이집트 문화에서 사용되었던 방식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추운 밤에 불이 꺼졌어요. 얼마나 춥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 숯불을 담는 통을 가지고 이웃에게로 나에게로 그 불을 좀 빌리러 온 이웃 사람에게 그 통에 숯불을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의 고대 이집트 문화의 해석이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연결이 되어서 이 히브리어 표현에서도 이 이야기가 참 자주 쓰이게 되었거든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뜻하나 하면요.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보복이 아니라 선대를 받을 때에 차라리 보복을 받으면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은 심정, 그런 심정을 느끼게 만들어라 라는 이야기로 사용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선대, 이 피해자가 해준 그 선대는 가해자에게는 마치 심판과 같은 것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우리는 어디에 말씀에서 볼 수 있냐면 잠언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거의 그대로 잠언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잠언 25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물을 주어라. 이렇게 하는 것은 그의 낯을 뜨겁게 하는 것이며 주님께서 너에게 상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그의 낯을 뜨겁게 하는 것이며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새번역 성경이 번역하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을 예전에 우리가 읽었던 개역판 성경은 뭐라고 번역하나 하면 이것은 그에게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두는 것이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 다시 이야기해서 숯불을 머리에 쌓아둔다라는 것은 뭐하고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의 낯을 뜨겁게 하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내가 피해를 받았는데 그 피해를 받았으면 왜 저주를 하거나 이렇게 다시 이렇게 페이백을 하거나 뭔가 이런 거를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피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피해와는 상관이 없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선대를 베풀어 줄 때 그 피해를 입힌 사람은 그 선대를 받음으로 인해서 차라리 내가 보복을 받으면 좀 더 마음이 편할 건데 내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더욱더 불편해져서 그것이 심판받는 것과 같은 자리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부끄러움으로 그의 얼굴, 그의 낯이 뜨겁게 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숯불을 머리에 쌓아둔다라는 것의 히브리어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 표현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차피 바리새인이었던 사람이었고 말씀에는 달통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서 그 이야기를 쓰는 겁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선대하라는 이야기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렇게 선대하면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다시 말하면 그 부끄러움으로 인해서 너에게 원수된 그 사람의 낯이 뜨겁게 될 것이다. 내가 선대받은 내가 차라리 보복을 받았으면 좀 더 편할 건데 내가 이렇게 선대받아도 되나?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뜨거워질 것이다. 그의 얼굴이 뜨거워질 것이다. 그러므로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는 자리에 나아가라. 그것이 그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서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나아가서
정말로 우리들의 삶에 있는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이웃을 선대하면서 걸어가는 자리로 나아가 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면서 이렇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주변에서 정말로 나에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내가 그들에게 보복하겠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으로 우리들이 한 걸음 걸어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할 수 있는 대로 화목할 수 있는, 정말 할 수 있는 대로 그들과 더불어 화목하는 자리에 나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내가 정말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면서 이걸 어떻게 할까라는 마음을 내가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감정에서, 그 관계에서, 악한 관계에서 자유롭게 되고, 그리고 그 관계에서 힘들어지는 것을 그 사람에게 넘겨버릴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숯불을 머리에 쌓아두는 삶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관계의 힘듦 때문에 내가 막 가슴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밤에 잠도 못 자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것에 대해서 평안해지고, 그 사람이 나와 같은 자리에 나아오지 못한다면 그 모든 어려움이 그이가 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평화를 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 이렇게 살아갈 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루가 되십시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겠습니다. 관계에 있어서 관계의 힘듦으로 인해서 내 가슴이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두근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안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평안을 누리고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에게 주시는 그 평안을 내가 누리고 정말 그 다른 모든 것들은 그에게 맡겨버릴 수 있는 삶. 사랑하는 주님,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내가 화평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들의 삶 속에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또한 오늘은 원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초원을 이끄시는 이종기 원진희 목자 목녀님 사랑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지키시고, 네팔 목장의 이미영 목자님, 미랄 목장의 이비비안 목자님, 이원구 목부님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분들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가족들 속에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와 능력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 모든 목장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들과 목장이 섬기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